가끔씩 제가 집에서 혼날 때가 있어요. 어떤 것 때문에 혼나냐면은 아내가 저한테 혼을 내는데 아이들한테 약속하지 마세요. 지키지도 못할 거면서. 그 얘기를 들을 때 어떠셨던가요? 우리 집사님들은, 남자 집사님들은. 저만 있는 일인가 보죠. 다들 진지하게 이렇게 들으시는 거 보니까. 제가 그 얘기 들을 때 되게 속상해요. 저도 약속 지키고 싶은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지킬 때가 있고, 또 그래서 이제 그것도 마음 아픈데 저렇게 내 가슴을 후벼 파는가 할 때 얄밉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뭐 똑같은 예는 아니지만 비슷한 상황이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도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앞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아브라함의 약속을 다시 한번 이렇게 아주 세밀하고 친절하고 따뜻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렇게 오늘 그 17장 말씀에서 해주시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자손에 대한 언약입니다. 자손에 대한 언약. 그걸 내가 꼭 지키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 이름을 바꿔라.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내가 그 약속을 내 몸에 새기겠다. 할례를 해라. 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제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하시거든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오늘 보이는 반응이 뭐냐면은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뭐라고 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 얘기를 딱 들을 때 그래 네가 아주 믿음이 좋구나, 나를 배려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리는 없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명한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알겠고요, 제게 있는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이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마음 아프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벌써 보면 영적으로 뭔가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보이는 반응이 어떠냐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엎드려 웃으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전혀 안 어울리는 거거든요. 사실 엎드린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걸 상징하는 단어냐면 순종합니다, 굴복합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단어인데 그거와 에이그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 전혀 안 어울리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문제가 지금 생겼고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지금 분명하게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면 아마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겠죠. 그러나 아마 그 중에서 하나의 감정을 딱 찝으라고 한다면은 제가 볼 때 아마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낙심됐죠? 사실상 75세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위해서 오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고 이 얘기를 들을 때 지금 24년이 지난 해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24년이 지나면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 더 큰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의 신앙이 지금 이 색깔이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낙심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을 소꿉놀이 정도로 보는 관점 때문입니다. 소꿉놀이. 아브라함의 이 비슷한 믿음의 약해진 모습, 낙심의 이 모습이 어디에서 보일 수 있냐면은 예수님의 당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마태복음 본문에서 우리가 오늘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가 이것을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만 우리가 읽어볼까요? 다시 한 번만, 익숙한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시대를 비유하면서 뭐라고 비유를 하고 계십니까? 장터의 아이들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이 시대 특징에 대한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은 이 시대는 불평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불평하는 시대다. 이 비유의 핵심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세대다는 게 아니에요.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세대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림이 있죠. 장터예요. 장터에서는 뭐 해야 됩니까? 장터에는 장사해야죠. 근데 애들이 앉아서 거기서 놀고 있는 거예요. 피리를 불면서 결혼식을 따라합니다. 결혼식 흉내를 내는데 아무도 결혼식이 아니죠? 애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왜 내가 피리를 부는데 저 사람들은 왜 결혼식을 왜 안 하지? 아니 내가 곡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저희 가슴을 치고 울지를 않지? 라고 말하는 애들과 같다는 거예요. 이 세대가. 이 세대는 불평하는 세대다. 내가 요한을 보냈는데 요한의 얘기를 듣고 아유 저 사람은 귀신이 들렸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봐. 예수님을 보고도 저 사람은 죄인과 죄인들의 친구 그런 사람이야. 하나님의 메시아가 아니야. 불평하는 세대예요. 이 세대는. 예수님이 그걸 딱 집어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 아이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장터에서 소꿉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리그로 소꿉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결혼식 놀이로, 어떤 때는 장례식 놀이로. 장터에서는 장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지금 결혼식 놀이, 장례식 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평이 생기는 거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그들에게 계속 커왔던 꿈은 메시아에 대한 꿈이었고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다라고 하는 꿈을 계속 키워왔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올 때까지. 그들은 뭐 했습니까? 기다렸습니다. 가만히 기다렸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당시 자신들의 깜냥에 맞게 애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허사인 것 같구나라고 하는 낙심이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거죠. 본인들이 생각하는 오래 기다려온 만큼 자기들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메시아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례 요한을 보고도 아니야 메시아. 예수님을 보고도 아니야 메시아. 그럼 언제 메시아가 오는 거야? 불평하는 세대예요.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하여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을 했을까요? 이 아브라함의 대답에는 아브라함이 꿈꾸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림이 머릿속에 있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이 처음에 나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에 가면 나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겠지라고 하는 그림을 따라 24년을 왔는데 와 보니 어떻다는 거예요? 전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그림이 다른 거죠. 그러니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가나안이라고 하는 토대, 이 장터에서 아브라함은 소꿉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근시안적이죠. 자신의 대를 잇는 것에만 관심 가지고 있고 자신의 가문을 물려받을 후손에 대해서만 지금 초점 맞춰져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 같지는 않습니까? 이 유대인 같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처럼 오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응답되지 않아서 낙심되어 있는 분은 안 계신가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나의 꿈을 가지고 애씀과 수고를 가지고 내가 매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것이 전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림과 비슷하지도 않기 때문에 낙담하고 하나님의 침묵에 좌절하고 계신 분은 혹시 없으신가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도님들 개개인에 대해서 굉장히 큰 꿈을 갖고 계십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큰 꿈이, 아브라함을 두신 하나님에 대한 큰 꿈이, 하나님이 품으신 큰 꿈이 28장 17절 19절에 나와요. 창세기 18장 17절 1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꿈은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것처럼 돼 있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와 공도가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이루어가길 바라셨고, 아브라함은 지금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낙담하고 낙심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오늘 이 18장 17절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 마련한 가나안의 토대는 가문의 최종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훨씬 크고 더 넓고 더 놀라운 위대한 일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초청하신 것이죠.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관계적인 문제라든지 자녀에 대한 문제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내 여러 가지 삶의 여러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그 너머에 훨씬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왜 그것을 기대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 뜻을 잘 발견할 수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처하게 하신 그 상황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상황 가운데 두셔서 고민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놀랍게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동역자로 오늘 부르시고 사용하셔서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를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다각도로 하나님은 그것을 온전히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지금 성도님들 개개인의 삶들을 통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낙심되었을까요? 두 번째로 보면요, 자기가 힘을 빼지 않아서 그래요. 힘을 빼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 이후 16장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애쓰는 게 뭐냐면 자손 얻는 거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기준으로 해석하고 얻어내려고 이스라엘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16장에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꿈에 자신의 꿈을 투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내는 그것도 자신의 생각과 수준에서 어떻게든 내가 한번 이뤄내 보겠다라고 하는 애씀과 열심과 노력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유목의 24년, 그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야말로 그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빈 껍데기가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남아있는 힘과 욕심을 다 뺏는 시간이 24년 걸렸던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뭐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기근 들었을 때 애굽도 내려가 봤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아내도 팔아봤습니다. 자신의 가문의 유익을 위해서 잡혀간 롯을 얻기 위해서 무모하게 300명의 군사를 끌고 가서 나라들을 치기도 했어요. 여러 가지 해보았죠. 얻은 게 뭡니까?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하나이다예요. 자기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자기가 이루어 보려고 애를 쓰다가는 지치는 것밖에 없어요.
24년의 시간을 아브라함이 지난 후에 그가 느낀 것은 뭐냐면, 그 모든 상황들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애쓴다고 해서 내 삶을 내가 주도할 수 없고, 지금까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심이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심이구나 하는 그것을 확인하는 것밖엔 다른 것이 없었어요. 우리는 겉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이 역사라고 하는 장터에서 내 인생을 장터라고 착각하고 엉뚱하게 세상의 모든 욕심과 꿈으로 그것을 이뤄내려고 몸부림치다가는 최종적 결론은 낙심밖에 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낙담의 늪에 빠져서 자신의 절망적인 형편과 무능력을 깨닫게 될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더라고요. 반드시 필요하더라고요. 오늘 혹시라도 오랜 그러한 낙심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낙심의 늪을 헤쳐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 낙심의 늪을 빠지지 않으려면, 또는 빠졌다 하더라도 헤쳐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꼭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어떤 걸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꼭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를 보면, 특별히 이 족장의 얘기들을 보면 하나님이 족장들에게 직접 나타나실 때가 있는데, 나타나실 때를 보면 항상 꼭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말씀을 갖고 나타나세요. 18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세요.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길게 말씀하시는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이 본문. 왜 이렇게 길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낙담했으니까.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적당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으로 나오냐면, 다시 하나님께 회복이 돼서 순종이라는 반응으로, 영적으로 살아남이라고 하는 반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지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한번 솔직하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그걸 위해서. 언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언제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언제 하나님을 믿고 언제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예를 들어 아이들의 성적과 입시가 앞뒀을 때, 또는 자녀들의 취직과 결혼이 앞에 뒀을 때, 내가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이런 때인가요? 자신이 어떤 것을 이루고 싶어 하는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내가 부족해서 그때 하나님을, 목적 달성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까? 그거는 사도행전을 보니까 귀신들도 믿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복음을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단순하게 존재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전지전능한 분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것 이상이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오늘날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포함되어야 그게 진짜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예수라는 절대적 존재를 믿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하시는 모든 일, 그분이 내 삶에 일으키시는 일,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 내 삶을 일으키시는 환경, 내 의도에 대한 모든 것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이죠. 또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언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지만 믿음이 큰 힘으로 작동되어서 우리의 삶을 견인하는 상황은 언제냐면은
이런 때가 아닐까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됐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 아기를 낳아라. 그럴 때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풍랑이 막 치고 있는데 베드로야 걸어와라 할 때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10대에 사춘기 청소년인데 기름을 이렇게 누가 와서 붓더니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야 라고 할 때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불가능한 나의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내게 들려져서 상충돼서 내가 뭔가 도전해야 될 때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도전이 필요할 때, 순종이 필요할 때, 결단이 필요할 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거꾸로 뒤집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는 뭐 해야 되는 때입니까? 순종해야 되는 때입니다. 결단해야 되는 때입니다. 반응을 보여야 되는 때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서 나오는 욕심과 에너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순종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음에서 순종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매일의 삶에, 매 순간의 삶에 말씀을 하세요. 네, 제 스승이신 교수님이 저에게 암송에 대해서 막 강조하면서도 암송이 잘 안 되거든요. 단순한 기가서는 정말 안 돼요. 정말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암송을 자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기는 하지만 네 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기는 하지만 너에게 말씀을 넣어주시지는 않는다. 그러니 외워라. 힘들더라고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 말씀을 외워놓으면 그 말씀이 능력에 대해서 어느 순간 탁 내 삶을 견인하는 잘 박힌 못과도 같이 돼서 내 삶을 확 끌어가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잘 외우십시오. 낙심의 끝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반응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낙심의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엘샤다이로 인정해야 됩니다. 엘샤다이.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할 때 이 전능한이란 뜻이 엘샤다이란 뜻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근데 이 샤다이가 어디서 왔냐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거거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것은 뒤집어 말하면 나는 너에게 충분한 하나님이야. 그 얘기예요. 엘샤다이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어떤 길이든지 그 이끄시는 길이 우리에게 만족 주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 우리를 강력으로 이끄시든지 엘샤다이를 인정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전능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제가 인터넷에서 한 목사님이 경험한 실화 내용을 제가 동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제가 본 적이 있고 글로도 해놓은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걸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1995년에 있었던 실화인데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북한 주민들을 이렇게 탈북시켜주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그분이 이제 1995년에 있었던 실화의 내용이죠. 할아버지가 79세였는데 저는 이야기를 나누기 전 한마디 말을 던졌습니다. 왜 나오려고 하세요? 찬송이나 마음 놓고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언제 나오실 수 있으세요? 빠를수록 좋지 않을까요? 도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결론을 이끌려고 했습니다. 순간 그 노인의 입속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그리고는 일어나 울타리 밖으로 걸어 나가고 계셨습니다. 한 10분이나 걸렸을까? 노인이 돌아오고 계셨습니다.
제 눈은 노인의 얼굴에 멈추었습니다. 그 거친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먹을 쥐고는 몸을 곧게 세우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물었소이다. 저 미국에서 온 이 목사가 우리를 돕겠다는데 따라갈까요? 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조선에 남겨두는지 아느냐 하시더군요. 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노인의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목사님, 매 맞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굶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랍니다. 혹시 기회가 주어지면 남조선으로 가서 찬송이라도 실컷 부르고 집에 가야겠는데 이 땅에 남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시니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서울로 가시자고 한 번 더 권하는 제게 노인은 나도 아오 자유가 무엇인지를 예배당 종도 쳐봤고 성가대도 주일학교 교사도 해봤지요. 하지만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시니 자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어야 하지 않겠소. 암내다. 나도 암내다. 자유라는 게 좋은 게지. 마음 놓고 성경 읽고 찬송하고 새벽기도 나가고 헌금도 할 수 있고. 그때 그 노인 외에 다른 이들이 재촉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사를 드리려다가 무릎을 꿇고 노인이 신고 온 신발에 입술을 대고 우는 동안 나의 목에 눈물이 떨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재촉한 손길이 있어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드리고 안녕히 계시라요 인사를 하자 그렇게 점잖았던 노인이 음성이 강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천국에서 만나자요. 저는 죄인의 모습이 되어 노인에게 작은 소리로 예,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엘샤다이로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반대로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아무런 무익합니다. 나의 기대는 허무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은 선하십니다. 그분은 저에게 가장 만족을 주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엘샤다이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라고 기도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그렇게 비참한 자리로 지금 두셨을까요? 그분이 팔이 짧아서입니까? 그분이 귀가 들리지 않아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음성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분이 능력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아무런 대답 없이 침묵으로 피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십니까? 북한의 이 노인처럼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애초부터 아브라함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생각에 있지도 않은 존재였어요. 이삭을 통한 야곱을 통한 12지파도 12지파를 통한 다윗 왕가도 예수님도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임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도 아브라함의 계획에는 애초에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엘샤다이로 인정하고 그 자신을 엘샤다이에게 던졌을 때 하나님은 스스로 엘샤다이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온 세계 가운데 드러내 보이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당신을 엘샤다이로 인정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예측 가능한 우리들의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실까요? 예측 가능한 일들을?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스스로는 예측은 가능하겠죠. 그러나 우리로서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우리를 두시고 또 우리로 도저히 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서 주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게 하심을 통해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 상황을 극복하게 하시고 최종적으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크심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지금 우리들 가운데는 없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우리의 소꿉놀이가 되어지지 않는다고 좁게만 보면서 하나님의 큰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기대감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수준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우리 수준에서 왜 뒤치다꺼리 안 해주십니까?
라고 대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엘샤다이의 능력은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그의 몸이 죽은 것과 진배 없을 때 말씀으로 나타났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은 그들이 굶주렸을 때에, 제자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했을 때, 그때 오병이어의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무능력한 것 같고, 무기력한 것 같고, 무가치한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의 삶은 지금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일하실 가장 좋은 때인 것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분 앞에.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엘샤다이로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그것에 반응하여 믿음으로 우리의 소꿉놀이에서 깨어나와서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같은 여러분들을 지금 찾으십니다.